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새벽을 달려 나온 성도들입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달려 나올 때에는 마치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달려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선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내 일생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얻고자 달려나와사오니 이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제단에는 부흥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주실 바 은혜를 내다보고 믿으면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일일이 새겨놓고 저들이 원하는 때 필요한 때 저들이 당해야 할 모든 감당해야 할 사건 앞에서 해결해 주시고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과 함께 오늘 아침에도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 우리가 부활절 때 많이 읽고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나 유대인들이 또는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찾아서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심히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닫혀진 문 사이로 들어오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평강은커녕 두렵습니다. 그때 내 손을 보라. 그렇게 하시고 가셨는데 그때 마침 공교롭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고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현실주의자였어요. 예수님 부활 난 못 믿어.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대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대어보지 않고 난 못 믿게 됐을 때 예수님 그 말씀도 하시고 도마를 향해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대어보고 네 손을 옆구리에 대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설교를 들을 때에 도마가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우리 늘 그렇게 설교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못 믿었을까? 그러나 그게 사실 믿어지겠습니까?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나도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내 손가락 한번 딱 대어보고 그 현장 그 자리 내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 그 터진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고 정말 예수님 맞네 부활하셨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참 믿음을 가져보겠다 마음의 평강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예수 믿는 거고 우리도 죽었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 정도로 믿는 것이지 어떤 확증을 가지고서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하는 그런 열정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의 의심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도 한번 예수의 손 못자국에 손을 한번 대보고 그 사랑에 한번 감격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못자국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시내 구경하다가 그 기독교 서점에 한번 들렀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서점에 책들이 쫙 모여 있는데 뭐 그냥 쭉 봤죠. 그러다 나옵니다. 나오다가 보니까 그 계산하는 캐시대 앞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조그마한 대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조그마한 카드들을 꽂아놨어요. 전화 카드 같은 그런 것도 꽂아놓고 그다음에 책갈피에 넣는 카드를 꽂아놨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 싶어 그냥 하나 쑥 뽑아봤습니다. 근데 그 카드에 참 재미난 글이 하나 적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보고 그렇게 얘기를 잘하잖아요.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다가 못이 박혀 돌아가셨답니다.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그런데 전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제가 저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내 교회에서 자리 하나 다 차지하지 못하는 조그마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구원해내셨다. 어떻게 해요? 이만큼 사랑하시다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실 만큼 십자가에서 가슴이 터져 심장이 터지는 그런 아픔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감격하고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제 설교는 첫날 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하나의 설교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고 정말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면서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복을 달라 축복하소서 잘되게 하소서. 내 사는 모습은 어떤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쓸데없이 하늘 바라보고 복 주소서 복 주소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하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라면 이성봉 목사님이에요. 이성봉 목사님은 전 그때 참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부흥사로 온 한국 땅을 누볐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철로역정 그 강화책이라 해가지고 이걸 두루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책도 별로 없었거든요. 두루마리를 말아서 궤도로 만들어가지고 각 교회에다 더 걸어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철로역정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른이 세상 떠나기 전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성봉 목사의 철로역정 강화라 그래서 테이프로 90분짜리인지 60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10개로 만들어서 낸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들었는데 그게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한 교회 장로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가게 됐습니다.
주일인데 장로가 교회를 못 가니까 얼마나 마음에 걸깁니까?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오늘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니까 혹시라도 목사님이 걱정하셔서 왜 장로님 안 나오셨을까 염려하실까 봐 네가 가서 우리 아버지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 하고 너라도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너라. 그렇게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들어 누워 있으면서 오늘 성도들은 얼마나 모였을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셨을까? 목사님 교회에 대한 염려가 크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어야 할 아들이 저녁 늦게서야 털레 들어옵니다. 얼마나 조바심이 나는지 불렀습니다. 야,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느냐? 예,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은 어디서 하시더냐 하니까 성경 읽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잘 몰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교 내용은 뭐였냐?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설교 시간에 좋으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저게 자식이라고 예배 드리러 간 놈이 그것밖에 못하나 싶었어. 그래도 또 하나 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특별히 광고 뭐 하시더냐?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 있더냐? 하니까 광고 시간 전에 나와버려서 못 들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떤 놈이 저런 자식이 내 속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몸에 병이 더 들었대요. 그게 옛날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안 그렇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예배 시간도 늦게 와. 찬송 부를 때에도 힘이 없어. 설교 시간에도 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목사님 축도 전에도 벌써 가방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한 시간 드릴 때에도 얼마나 많은 정성, 얼마나 많은 기대, 얼마나 많은 감격 그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저희 교회에서는요 만사 10분 전 예배에는 10분 전에 오라. 저는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항상 5분 전, 10분 전에 나가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요? 찾아올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성질이 좀 급해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도 꼭 5분 늦게 오는 사람. 이 캐나다나 미국에는요, 이 서머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11월 초 되면 또 이제 시간이 바뀌지는데, 이제 14시간 차이가 되죠, 저하고는. 지금은 13시간이지만. 시간을 1시간 땡기다 늦춰도 꼭 5분 늦은 사람은 꼭 5분 늦어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어. 누구가 약속을 하고 비행기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관심이 없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찬송을 한 장 다 부를 때 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음을 잘 맞춰서 좋은 노래 부를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는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그때 저 기도가 내 기도다.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마는 목사는 설교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한번 딱 듣고 나면 잊어버려요. 집에 갈 때 벌써 무슨 설교 들을지도 몰라.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어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정말로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주님을 한번 만나는 이 주일 예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내 가슴에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건성이에요. 이승목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 장로님의 아들이나 오늘의 우리나 뭐가 달라겠어요? 그런 어떤 책임감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한 우리가 도마보다 나을 게 뭐 있습니까? 도마는 차라리 예수의 손 못자국을 대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 못자국 잡아본 적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제가 처음에 토론토를 바로 가지 아니고 토론토 바로 인근 2시간 거리에 영국 런던과 이름이 똑같은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교회를 또 하나 개척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 후임으로 온 분이에요. 몇 번 후임 온지 몰라 나는. 자도 후임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보니까 요 4번째 손가락에 마디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 악수할 때 딱 이상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근데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 손가락 마디 하나 없어? 그러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 그러니까 미국에는 다른 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녁인데 어둑어둑한데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모이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안 나오니까 목사님 밖에 나와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데 한 부인 집사님이 차를 몰고 왔는데 그냥 앞으로 쭉 넣으면 될 건데 우리 꼭 여기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백파킹으로 뒤로 이제 차 파킹을 하는데 혹시나 옆에 차 긁을까봐 혹시 뒤차 그때는 뒤에 그 뭡니까 거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차를 박을까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봐줄 테니까 뒤로 차를 빼세요. 그러면 내가 봐줄 때 내가 스톱하면 세우세요. 그런데 오케이 오라요 스톱 하는데 그만 뒤로 쾅 받아버렸습니다. 그만에 목사님 손가락이 잘 나가버렸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나 때문에. 목사님 설교할 때 손을 혹시 한번 들면 이 마디 하나 없을 때 저 손가락이 내 때문에 저 남의 교회 목사님 저 멀쩡한 손가락을 내가 저렇게 버려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왜 생긴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저는 그 귀절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겠습니다. 우리란 말 읽지 마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는 우리 공동체 속에 숨어버립니다. 우리 모두의 죄. 그러니까 좀 덜 미안하지요. 우리 때문에. 그러나 솔직한 우리의 고백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내가 정말로 주의 손 못자국을 잡아보고 살았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다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에 그 아픔은 바로 내 때문이라는 거. 이것이 실감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새벽에 제가 긴 말씀 안 드린다 그랬죠.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이제는 내 손에 무슨 자국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나도 뭔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게는 무슨 흔적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냥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손에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난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이 손 보십시오. 사람은 그 살아가는 대로 손에 형상이 생깁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부흥회를 많이 갔어요. 근데 캐나다에 이 미국 이민관들과 세관원들이 캐나다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내릴 때는 그냥 바로 내리니까 모든 짐검사나 이민검사를 캐나다 공항에서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세관원 앞에 섰는데 제 여권을 딱 받아 들더니만은 그 사람이 나를 뭐라 이야기해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영어도 모자라겠지만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한국말을 표현을 하는데 한국말을 영어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고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한국 식당에서 불고기 먹었는데 맛있더라는데 그 사람도 불고기란 말 못하니까 벌고지 그러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벌고지가 얼마나 맛있던데 하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직업이 뭐냐 그래요. 목사라. 그러니까 그 목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탈보트 신학교를 나왔어요. 우리는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신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세상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리저리 이야기했다. 야, 우리 이제 한번 내가 이번에 부흥회 갔다 오면 너 한번 만나자.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영어권 아이들 위해서 설교도 한번 시키고 그리고 또 대접도 한번 하고 저 집사람과 그 두뇌에 오라 그래서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너 세관원인데 밀수범 좀 잡아봤냐? 그러니까 자기가 몇 사람 잡아가지고 훈장도 받았대요. 그걸 대단하다 그래.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이민관들을 잡을 때 밀수범이 아닌지 보통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들 요령 배워놓으세요. 자기는 이민관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오잖아요. 그럼 자기는 제일 먼저 여권을 받으면서 손을 본대요. 손이 어떤 모양이냐, 깨끗한 손이 있냐, 터들터들한 손이냐 딱 보면서 손을 딱 보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가 틀려. 이 손은 농사 짓는 손인데 자기가 무슨 사무직에 일하는 사람처럼 말한다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따지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손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탁 잡아보실지 몰라요. 네 손 너무 이쁘네. 그런데 한 번도 교회 부엌에서 청소한 손은 아니야. 혹시나 그럴까 봐. 교회 청소하는 걸 중요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무슨 흔적이 있을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거칠거칠한 손이 그냥 된 거칠거칠한 손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청년 때 처녀 때 예쁜 손이었어요. 근데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 거칠거칠한 손이 되었고 참 안타깝죠. 그럴 때 그 손을 잡으면서 여러분들 눈물 나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참 힘들게 사셨네. 그게 되면 감동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손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못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느낀 사람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만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 야, 너 오늘 가게 좀 봐라. 안 돼요. 나 오늘 친구들 어디 가요? 누구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너 오늘 집에 청소 좀 해라.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 가 누구하고 약속했어. 하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들어와가지고 아빠 나 자동차 좀 빌려줘. 엄마 나 나가는데 용돈 좀 줘. 자동차를 빌려주겠어요? 내가 할 짓은 안 하고 내 남들을 살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그때 제가 가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기도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 감동이 되어서 주시겠어요? 독일의 경건주의를 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한 박람회에 갔습니다. 전람회라죠. 그 당시 중세 때는 뭐 그림들이 다 예수의 조각, 예수의 조상들 그림들, 제자들 그림들, 뭐 마리아의 그림들 그런 분이죠. 근데 그가 그 전시장을 쭉 돌아보다가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꼬꾸라졌습니다. 그 그림 다른 그림 아니에요. 평범한 그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앞에 거꾸로져 버렸다니까요. 늘 보던 그림이야. 그런데 그가 거꾸로진 이유가 그 아래 쓰여진 글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은 너는 날 위해 뭐 주느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똑같은 이야기. 나는 너를 위해 몸부려 피 흘렸건만은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주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나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손 못 잡고 한번 볼래? 내 옆구리를 한번 보겠냐? 넌 나 뭐 위해서 뭐 했냐? 이것이 가슴이 아파서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구제 사업에 들어가고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어요. 난 여러분들 재산 다 팔란 이야기 아니에요. 고민해 보세요.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나는 주의 교회에 어떤 존재로 설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 프란시스는요, 참 그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의 꿈이 뭔지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고, 그는 예수를 닮고 싶었습니다. 나 예수님처럼 살겠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에 아시시 그 성당에 가봤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을고, 예수 닮을고.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를 잘 부릅니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정말 원합니까 여러분? 프란시스는 예수 닮고 싶었어. 그래서 그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손에 뭐 자국이 생겼어요. 그의 옆구리에 이상하게 고름이 흘러서 제자들이 그것을 수건으로 막아주었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란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손이 되라는 거죠. 아, 나는 주를 위해 뭐 어떻게 할까? 여러분 부흥의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 이번에 부흥에 맞춰놔니까 우리 집에 가게가 잘 되더라. 내 병이 나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선교의 대부를 할 수 있고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집안이 굉장히 영국의 상류층 집안이에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형님은 영국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어릴 때부터 꿈이 나는 주를 위해 산다. 그리고는 선교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신학을 해서 내가 중국에 가서, 꿈이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선교하더라도
의사가 되어서 치료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의대를 또 들어갔어요. 의학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떠납니다. 그동안도 그의 아들을 선교사로 내보낼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야, 너 이 영국에서 목회해라. 꼭 이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이 꼭 중국에 가야만 주를 위해서 하는 거냐?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해라. 달랬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나는 중국 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부두까지 나오셨어. 아들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목사가 되지 말라, 선교사 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야. 네가 얼마든지 영국에서도 목회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을 가느냐. 그때는 중국은 정말 열악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20, 30년 전만 해도요. 중국에는 미개방 지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무슨 특수한 지역이 아니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여기는 사람들 들어가서 보면 망신스러우니까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당시 한 15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질병이 많고 힘들은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리죠. 그게 어머니 심정 아니겠어요? 그때 아들의 손을 잡고 만류하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책 표지를 넘기고 거기다 글을 하나 써들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에베소서 3장 18절. 어머니, 내가 지금 중국에 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식에 넘치는, 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지식에 이상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됩니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성경의 저 어머니에 맡겨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거기에서요. 그의 큰딸 그레이스가 내 수종으로 죽어요. 그의 부인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는 안 떠납니다. 그가 자기 누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님, 서구에서 자란 나의 가족이 이 중국에 맞지 않는 줄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손 못자국을 잡아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난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진전 돌백작처럼 재산 다 팔아라 그 말씀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처럼 여러분 다 신학교 와서 선교사 되란 말씀 아닙니다. 첫째는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둘째로는 그럼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주께서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주께서 나의 땀이 필요하다면 나는 주를 위해 바치리라. 이런 귀한 결단이 있는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지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제게도 도마처럼 손을 한번 내밀어 보여 주시옵소서.